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노래는 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도 있는데요. 그 노래가 가진 힘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냥 어떤 글을 외우라고 하면, 그냥 시를 외우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텍스트로만 되어 있으면, 문자로만 되어 있으면 잘 외워지지 않죠. 그런데 노래로 어떤 음을 입혀서 외우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그걸 잘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가사의 내용이 남게 되고 우리가 그 가사의 내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10대, 20대까지만 해도 노래를 잘 외웠습니다. 들으면 듣는 대로 노래가 이렇게 다 들렸고 또 그 노래들을 잘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의 노래를 들으면 곧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억에 남는 거죠. 문제는 그 예전에 제가 듣던 그 노래들을 들을 기회가 없고 그 노래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노래 제목이나 그 노래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딘가에서 그 노래가 딱 흘러나오면 신기하게 따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그 애니어그램 강사 교육을 하는데 그 10시부터 5시까지 이제 교육하는 거라서 서울로 가는 거니까 차를 안 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마지막 날이니까 좀 일찍 끝내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이고 거기 다 목사님들이 있는데 토요일 날 너무 늦게 끝나면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교회 가서 어떡하냐, 이제 그래갖고서는 좀 일찍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헤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이 아니라 갈 때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제는 어린이날이라고 또 토요일인데도 엄청 밀리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듣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한 30년 만에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정말 제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있던, 아예 없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가 그렇게 기억하기에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요즘 노래는 잘 못 외우겠어요. 요즘 노래 스타일은 제 그런 기억의 메커니즘이나 저의 이 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든 생각이 나의 기억력은, 나의 이해력은 이제 퇴보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기억력에 제 이해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찬양을 들으면, 새로운 찬양이나 새로운 CCM을 들으면 그건 또 잘 기억해요. 그런 거 보면 요즘 노래만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노래는 아마 보민이가 잘 외우겠죠.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에서도 있듯이 명령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신자가 한자인데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냐, 믿을 신자냐, 메울 신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자. 명령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듭해서 명령을 한다라는 뜻이죠.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그런데도 안심이 안 돼요. 3번이나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네를 붙들고 한 달만 더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면 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면, 모세가 옆에서 그때그때 말해주지 않으면 분명히 모세가 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그렇게도 평생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거라는 것이
눈에 보이듯 뻔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으니 거기까지 했으면 나도 다 했다. 그 뒤는 나도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돌아섰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노래로 기억하라고. 설교한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기서 설교 아무리 해도 뭐 15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여러분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서서 등 돌리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설교가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의 내용과 맞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설교 후에 찬양하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찬양하면요.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 찬양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준비했고 그거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막 휘발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설교 후에 찬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지금은 좀 바뀌어서 지금은 그래도 그 찬양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어쩔 때는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뭐 이런 마음으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교 후에 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 찬양만이라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들려줘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평생을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노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을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아멘. 땅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이야기하잖아요. 내 말을 들어라. 모든 만물을 향해서 모세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돌이 듣겠어요? 땅이 듣겠어요? 흙이 듣겠어요? 백성들이 듣는 거죠. 너희는 잘 들어라. 이 노래를 듣고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 노래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내용,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교훈을 잊지 말고 그것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밭을 촉촉히 적시는 시원한 소나기와 같고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를 어루만지면서 살며시 적시는 그런 가랑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곧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 땅은 척박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막 푸석푸석 다 말라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비가 내려줘야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려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비와 같다는 거예요.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라는 말이죠. 이 교훈은 너희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흘려듣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며 그 노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할 때마다 그 노래에 화답하듯이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외치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 합창하듯이 주고받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 가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say 호호. 그런 거예요. 호호호, 뭐 이런 거 하는 거. 노래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하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들을 수 없잖아요. 이 멜로디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 노래를 도대체 어떻게 불렀을까 알 수 없어요. 뭐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이 형편없는 실력으로라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지만 뭐 이렇게 악보가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좀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글을 보고 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후에 하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글의 교훈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도 같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노래하죠.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곱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옆에서 지켜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반석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거할 바위 같은 분, 완전하신 분, 올곧고 바른 분,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쳐도요, 이 시대에는 그것만 이야기해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세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 완전히 바르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엉뚱한 것,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것이 공정하다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어리석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 답만 찾으면 우리 완성되는 것 같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나간 일을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지나간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지금 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생명의 연장,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하셨는데요?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제, 아침에 저도 영양제를 먹지만 영양제 먹는다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나요?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것이 가능하면 이 땅에 죽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마저도 아니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많고 그래도 좀 성숙한 사람이라는 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어른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땅을 나누시고 민족들을 흩으시고 경계를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몫으로 여기고 소유로 삼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래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5월이니까 선물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